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행복한 가정이 뭐고 명문 가정이 뭐냐? 이 행복하고 명문 가정이 세상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문 가정이 세상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명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때려 죽여서 하나님께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 롯 땅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성을 쌓아요. 성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자기 새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에녹. 그러면서 에녹이라는 성. 그래서 가인이 처음에 쌓은 성을 에녹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을 왜 쌓냐면 다른 사람들이 침략을 못하도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을 많이 쌓잖아요. 때로는 명예를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쌓기도 하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쌓기도 하고 인맥을 가지고 성을 쌓기 자기 살 궁리를 찾는 거라 사람들이 자기 살 궁리를 찾느라고 다 성을 쌓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성을 쌓고 사는데 그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성을 쌓아서 목적이 뭐냐? 내 새끼한테 물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삼성, 성을 쌓아서 새끼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현대, 새끼한테 물려주는 게 꿈이라. 그게 꿈이에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삶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삶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 쌓아서 돈 많이 남겨주고 거기에서 명예권세 남겨줬더니 그 안에서 그 자식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라. 가인의 후예들을 보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성 안에서 돈 가지고 라멕이 나와. 라멕이 음란을 퍼뜨리는 거예요. 돈 있고 명예 있으니까 이쁜 여자들, 마음에 드는 여자들 가지고 참 바람을 피우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그 자손이 유발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피리를 만들고 퉁수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세상 노래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지었는데 찬양을 하지 않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 봄이 되면 봄 노래를 부르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네 하얀 눈이 내려서 어쩌다 말이야. 가을이 되면 가을 노래가 다 허수아비가 생각나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그 내가 감정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야. 인간이 왜? 2%가 부족하니까 늘 마음에 곤고한 거야. 사람이 곤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요. 유발이 세상에 노래를 부르 퉁수를 만들고 세상 악기를 만들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나타나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남의 성 뺏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성 빼앗고. 아니 이것을 좀 채워주면 남의 사업장 부도난 거 탁 인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지경을 넓히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뭔가 자기 마음에 만족할 것 같아도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건설을 다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체구는 적어도 마음은 누구만큼 커요? 하나님만큼 커. 여러분 체구는 적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다 줘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건세가 없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냐? 원래 아담과 하와가 딱 둘이 살 때는 행복했죠. 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막 행복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선악과 따먹고. 마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따먹으라고 얘기하냐?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은 못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 그 말에 속아서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달랑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같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로? 때로는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인간은 또 힘으로 자기가 가진 주먹으로 아니면 자기가 가진 기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의 요망이라 로망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딱 결혼하면 참 심각해집니다. 나는 결혼 줄에 서면서 늘 결혼 주례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파경에 이릅니다. 아, 나는 저 남자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저 여자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 파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합니까? 그거 이기적인 마음이죠. 야, 나 저 여자 만나니까 나 행복할 것 같아. 저 남자 만나니까 내 인생이 비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인생이 파장이죠. 시작부터 파장으로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건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행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잘 안 만들어지니까 행복이라는 게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서로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짓는가 그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야, 저 집에는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 들판에 산 위에서 보면 초원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원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푹신푹신하고, 야, 저 초원에 내가 누워있으면 좋겠다. 초원이 참 잔디가 정말 천국과 같이 아름답다. 멀리서 볼 때는 초원이 아름다운데 가서 보면, 가까이 가서 초원을 보면 거기가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거기가 구릉지도 있고 물도 있고 개갈지도 있어서 칙칙칙 해서 거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아이고 행복해고 푸르하고 여러분 좋은 것 같이 보는데 가서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면 늘 모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후로부터 명문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부가 딱 결혼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하냐? 남편한테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해. 그리고 남편한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보, 나 저기 결혼식 기념일이니까 당신 뭐 해줄 거야? 그리고 자꾸 결혼 기념일을 갖다가 립스틱으로 동그라미를 쳐놔. 그것도 뭐 하나 쳐놓는 게 아니라 계속 동그라미 우렁처럼 써놔. 5개 만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내 결혼기념일. 하이, 난 그것 보면은요, 기도 안 차요. 지만 했냐고. 아니, 자기만 결혼했냐고. 남편도 결혼했지. 그런데 왜 빨간 줄을 쳐놓으면서 거기서 이걸 챙겨달라고 얘기하냐. 아니, 생일날이 되면 생일날에다가 또 해놓고 뭔 날개도. 이 여성들은요, 끊임없이 결혼한 뒤로부터 남자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뭔가 끊임없이. 립스틱을 사주라. 가을날 되면 바바리를 사달라. 차도 사달라. 집도 바꿔달라. 그런데 여러분, 바바리를 사주면 평생 고마울 줄 알지. 3개월 안 갑니다. 바바리 벗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지. 날씨 더워지면 바바리 딱 벗고놓으면 아무런 효과. 또 뭘 해달라는 거야. 남자한테 끊임없이. 심지어는 퇴근하는 남자한테 들어올 때 마켓 들려가지고 우유 사오라고 그래. 우유 좀 사오시오. 뭐 별거 다 원하는 거.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 양복 입고 나가는데 꼭 쓰레기 주면서 갖다 버리고 가래. 아니, 양복 입고 나가는데 꼭 그러고 싶냐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꼭 들려가지고 이거 갖다 버리고 오라고. 꼭 그러고 싶냐고, 이게. 여러분, 이 아내가 손이 없어서요? 아니요. 무거워서? 아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면 당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말을 무시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니, 우리가 아침 식탁에 있으면 부엌에서 음식을 식탁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남편을 시킵니다. 갖다 놓으라고. 이것 좀 갖다 놓으라고. 꼭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해요.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나? 내 말을 안 들어주나? 그걸 작은 것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박아달라, 어디 가달라. 나중에는 카트까지 끌고 마트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남편이 사과라도 하나 먹고 싶어서 사과를 딱 집으면 아내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여보, 뭐예요? 그리고 사과를 집는 손을 보면서, 그건 놔. 맛없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어준 걸 먹으래. 이것이 낫다. 먹으려고 하나 치면 요즘 농약 묻어가지고 농약 때문에 그거 먹어서 안 돼.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농약 더 묻은 걸 집어주는 거예요. 작은 걸 통해서 자꾸 남편을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게. 이게 저주받은 모습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것이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성이. 그러니 남자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그 사과 먹고 싶은데 그걸 놓으라고는 큰 마음이 차지.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데 남자한테 꺾이는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과를 못 먹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꺾여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자는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다스리며 살까?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다스립니다. 지금은 그런 남자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그 남자들이 객기를 부리는 게 있어요. 밤 11시가 됐는데,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마누라가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 시간 가다 술상 차리고 내가 말 한마디면 끽소리 없이 참 소문 잘하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아니 밤 11시에 남 자고 있는데 사람들을 데리고서 발길질 하면서 문 열고 문 열어. 내 친구들 왔으니까 술상 차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러면 아내가 친구들이 오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봤지?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살아. 바보짓 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 큰 소리, 내가 잡고 산다는 건 내 아내를 잡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잡고 산다. 남자는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치면 아내를 잡으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는 말로 잡다가 안 되면 힘으로 잡다가, 그래도 안 되면 뭐느냐 하면 돈 주며 잡습니다. 아내한테 월급 갖다 주면서, 사업하면서 돈 주면서 당신 내 말 잘 들어. 내가 돈 안 주면 당신은 힘들어져.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길들여지면서 아내들이 여러분, 아내들이 월급 타고 여러분 남편이 큰 소리 줄 때마다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데 이거 꼭 이 돈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음이 막 굉장히 괴로우면서도 그 살고 있는 거예요. 돈 주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애들 태어나고 그러면 명예 가지고 조금 있어. 내가 이번에 진급해갖고 부장 달아. 내가 이번에 사장들 되니까 당신 조용히 해. 집구석이 조용히 해. 내가 조용히 좀 열심히 일을 하지. 집구석이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집을 잠잠하게 명예건설로 자꾸 뭔 고리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정을 잡고 아내를 잡고 그걸 핑계로 끝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남자는 몰라. 한 사람도 잡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런데 나는 그 가정이, 아내는 날마다 달달 볶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 해주기를 원하지. 남편은 언제나 아내가 차에 손하기 위해서 놀으라고 그러지.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돼도 이 비밀을 모르면 집사가 돼도, 여러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 비밀을 모르면. 왜 그렇게 사냐? 아내도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도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만 하나님이냐? 새끼를 낳았더니 그것도 하나님이네. 이제 지 멋대로 안 되면 문 딱 닫고 안 들어. 나도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새끼도 하나님이 됐어. 하나를 낳으면 한 놈이 하나님이고, 둘을 낳으면 이제 넷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고. 심각해지는 거라, 이게. 에베소에서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위대함.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에베소에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저는요, 얼마나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유교의 뼛속까지 유교가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나와 결혼하면
언제나 내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옆으로 돌아서서 패시시 웃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 반발자국 뒤에 따르면서 가만히 소리도 안 나게 따라오고, 그것도 한복 입고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 쳐다보면서 조용히 하지, 조용히 하지. 그리고 말 대답하면, 그리고 다음에 말 대답하면 내가 딱 쳐다보면서 그러면 끝나야 돼. 그러면 끝나야지. 더 이상 넘어가면 내가 나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벼락이 나든지 불이 떨어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나한테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성도가 너를 알겠냐? 나나 너를 알지 성도가 너를 알겠어? 그러면 막 화나가지고 나한테 막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 차이가 2살이나 나는데, 오이씨, 온열 하룻빛이 언젠데 이게. 아내도 앉으려고 하고 나도 앉으려고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선자처럼 살았어.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인 척하고 살았죠. 성경책 다 가슴에 끼고 거룩하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에베소서를 보면서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봤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주례사까지 써놓으셨네. 아, 목사들이 편하도록 주례사까지 여기 써놓으시고,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주례 쓸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완전히 내가 무너져 내리고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 아, 그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구나. 그때 진짜 가정이 시작되는구나.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들만 하면 승질납니까? 아니,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아멘! 남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아니, 진짜로 다 죽였어요. 안 죽이면 제가 죽입니다. 이게 죽으니까,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로. 이게 남편이 아내를 여자로 보는 순간 그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자는 끝까지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또 강남까지 갑니다. 땡기고 어떻게 하면 여자로 보일까? 그런데 여자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구 중에 35억이 여자야. 아내가 여자로 보이니까 다른 좋은 이쁜 여자, 젊은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야.
왜? 아내가 여자로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아내는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고 아내로 보일 때 그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여러분, 우리 뼈가 아프면 살 수 있어 없어? 살겠다는 거지. 우리의 뼈가 막 통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이 뼈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내 아내가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남자가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 보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내 아내가 여자인 거지. 아직도 내 아내가 아닌 거지. 여러분, 살 떨리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지. 그것이 내 아내가 아직도 내 아내가 안 된 거지. 하나의 여자로만 생각한 거죠. 내 아내가 아내로 보일 때 90이 되어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내 아내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명문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간음하지 마라, 다른 것을 하지 마라, 도적질을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내 아내가 아내로 보이기를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안 죽으면 안 죽은 만큼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안 죽은 만큼. 내가 70% 죽었으면 30% 꼭 다스리려고 그래. 80% 죽었으면 20% 꼭 다스리려고. 아니면 10%만 죽었으면 90%는 다스리려고 그래. 아, 예수 믿고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90%는 다스리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습.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아내한테 하나님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겼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 존경하라. 그런데 그 존경이 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진짜 돈 갖다 주는 남편이 존경 가는 남편인 줄 아세요? 아유, 나는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걸 봤어. 그 대기업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만나서 이 정도 살고 벤츠 타고 다니고 타워 팰리스 살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카드를 주고 하루에 네가 돈 쓸 만큼 쓰게 했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나한테 그러냐? 내 말 들으라고 막 큰 소리 치니까 그 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회장님한테. 내가 네 비서냐? 네 비서한테나 그런 얘기해? 나는 네 마누라야.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아요. 아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카드를 그렇게 마음대로 쓰게 했고, 벤츠를 타게 했고, 큰 집에 살게 했고, 뭐 다 해줬는데도 내가 네 비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 짝꿍으로 와서 산다는 거예요. 짝꿍으로. 그런데 왜 네가 그 취급하냐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착각해요. 돈 많이 주면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봐. 뭐가 해주면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해. 여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짓질 않았어. 만들진 않았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죽을 때까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도울까? 그 사명을 갖고 아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딴 여자들은 처음에는 사장님, 회장님 하고 따라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갑니다. 명예 없어지면 가요. 그러나 조강지처는 안 그래요. 병들었어도 받아주는 것이 조강지처예요. 한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병들어서 온 사람 있어? 왜냐하면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살아 도우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남편을 주장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도우려고 하는 게, 자기는 돕는다고 그러지, 돕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그래. 막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 가정은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실로 명문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여러분, 그게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 노릇하고 서로 싸우고, 너는 내 마음대로 해달라, 내가 너는 내 원하는 대로 해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서로 싸우니까 나중에 그것을 본받은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다퉈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싸우느냐? 예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가지고 싸우다가 한 놈은 죽여버려요. 한 놈은 쫓겨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 셋의 아들 내놓았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시간이 넘어가서 그만을 합니다. 12시간 넘었어요. 하다 보니까. 설교를 길게 해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되면 그만하고, 다음 주일은 또 없나요? 다음 주에 또 있는데.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남편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아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다. 끝. 우리 기도합시다.